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예배는 광교 성전에 동일하게 말씀이 함께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교의 성전에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기대감이 있고 소망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또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성경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만에 율법이 정한 대로 성전에 가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아기를 안고 태어나서 처음 성전 뜰을 밟는 날, 우리가 조금 전에 태어난 아기가 처음 교회 나오는 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의미처럼 아마도 부모들에게나 또 많은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의미가 있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이 정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데리고 나가서 인사시키는 그런 날이니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제물을 당시에 양 한 마리 정도, 어린 양 한 마리 정도를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번제물을 드릴 때 양 대신에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형편이 넉넉치 않았다는 거죠. 양을 살 만한 경제력이 되지 않아서 비둘기 한 쌍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형편은 넉넉치 않았지만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신앙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남자 아이들의 작은 성기를 이렇게 잘라내지요. 지금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것 같이 태어난 갓난아기의 그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요, 인간이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그래서 그 부정한 죄성을 잘라서 버린다 라는 의미로 아이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죄성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한 이유는 뭘까? 우선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잘 모르고 남들도 다 하니까 율법에 정해진 대로 아기를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지를 다 얘기해 줬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칼을 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아이에게 할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명령을 안 하셨죠. 왜 그랬을까? 저는 예수님의 이 할례를 통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먼저 몸소 실천하시는 겸손이죠. 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겸손의 은혜로, 섬김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이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늘의 특권을 포기할 때만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스스로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엄청난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세 가지 시험 중에 사탄이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있는데, 너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데 네가 그 특권을 이용해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특권 한번 사용해 봐라 라고 예수님을 충동질하죠. 근데 예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특권, 신성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조롱하죠. 네 특권을 쓰라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내가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죽음을 이겨봐라 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사용할 것을 계속 충동질하지만 예수님은 끝끝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죠. 태어나서 할례를 받는 이 사건부터 중간에 많은 유혹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건까지 동일하게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참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보려고 하는 마음, 부모가 먼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실천적 신앙, 그것이 어린 예수님을 키우는 요셉과 마리아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 내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 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태어난 지 40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처음으로 나간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두 명의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소개가 돼요. 그 두 명의 선지자 이름은,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선지자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을 나오니까 보통 아기인 줄 아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흔히 보는 아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보통 눈으로 보지 않고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성전에서 맞이한 주인공들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선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너의 사명이 있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보내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보고 맞이하는 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붙드는 게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사명이야.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100억을 평생 모으는 게 내 사명이야. 이건 내가 만드는 욕심이죠. 그건 욕망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욕망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들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할 때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성전에 있다가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지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 사명을 붙들고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7절에 보니까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40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와서 그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침 정결례와 할례를 하러 온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죠. 평생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났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이 시므온이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그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안나도 성전에서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근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고 기구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3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다음에 혼자 84년을 살았대요. 그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100살은 훨씬 넘었다는 얘기예요. 할머니도 그냥 할머니가 아니죠. 완전히 오래된 할머니죠.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뭘 소망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망,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나이가 많다는 공통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젊은이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연세 드신 시니어들, 은퇴하신 분들의 삶이 정말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사실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인생의 마무리가 참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나이 드시고 또 이제 세상에서 일을 끝내고 나면 살아가기 참 어려운 구조의 삶이에요. 보통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60세 정도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50대가 돼도 뭐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시대가 지금 100세 시대예요. 나이 60에 모든 경제적인 생산성을 멈추게 되면 한 3, 40년을 어떻게 살죠? 더군다나 그 나이쯤 되시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올인을 합니다. 자식들 가르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내 것을 다 주는 게 한국 사람들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나서 어느 날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세상에서는 당신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기는 살아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은퇴를 하신 이 시니어들이 요즘 교회 와가지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희는 뭐 어차피 이제 저희 세대는 끝났습니다. 나이 먹고 이미 우린 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뭐 지금 생산성이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되게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한창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교인들이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낮아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할 수 없이 그 일을 멈추고 여러분을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나이가 돼도, 아니 나이가 더 드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요즘 제일 은혜 받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 하나가 있어요.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세워라 비켜라. 주의 일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나이를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나이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난 이미 나이가 먹었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셨거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나이가 더 먹어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고 초라하고 젊음을 뺏겼을지라도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므온과 안나의 두 번째 공통점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 가운데 허프, 소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지구처럼 생긴 돌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행색이 초라해요. 그의 손에 아주 다 낡아빠진 하프 하나가 들려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프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달랑 매달려 있는데, 그 한 줄 남은 하프 줄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낡은 하프 줄이에요.
누가 봐도 아주 초라하고 다 줄도 끊어져 버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줄 하나 그거밖에 없는데도 이 사람은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한 줄의 의지에서 눈을 감은 채 귀를 그 하프에 가까이 갖다 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하프를 연주하는 거예요. 프레드릭 와츠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품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걸어서 성전을 나올 수 있었고 내가 오늘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직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이 내 주변에서 다 낡아빠지고 다 끊어진 하프줄처럼, 그래서 마지막 하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하프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인생처럼 내 환경, 내 조건이 열악하고 볼품 없을지라도 그 마지막 하나의 하프줄이 남아있는 인생은 여전히 소망하고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라는 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마저도 없을 때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단 한 줄의 소망만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마세요. 아직 언제 끊어질진 모르지만 나에게 딱 한 줄의 하프줄 같은 그 한 줄이 있다고 하면 그 한 줄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에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정말 나이도 많아요. 환경도 어려워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이 먹고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건강 좋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게 세상의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하고 좀 달라요. 내가 만드는 소망, 앞서 얘기한 대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소망, 내가 세운 목표, 이걸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소망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대. 그것이 세상의 야망,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포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생기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과 안나같이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므온과 안나가 그냥 무조건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영접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대, 기다림을 가지고 있대. 어떤 자세로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선 시므온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중요한 얘기, 성령이 이 시므온 위에 항상 함께 하더라. 자, 시므온이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소망으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 시므온이 평생을 그렇게 나이 먹도록 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성령이 시므온 안에 늘 내주하고 시므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깨닫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인간의 실존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를 하지만 그 사람 혼자 내버려 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돌아선 자기의 회개와 은혜를 또 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직자도, 어떤 위대한 장로님도, 어떤 신앙인도,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계속 그 사람을 터치하고 붙잡고 있어야만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지,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람이 돼야지, 나 선한 사람이 돼야지,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그런 결심을 대단하게 했어도 돌아서면 인간은 실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또 무너지고 그 죄성에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네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게 네 사명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그가 세상 앞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결심을 놓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토록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성령이 그를 늘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성령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땅을 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도 인간은 돌아서면 또 죄성 앞에 무너지고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시므온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노력만이 아닌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간섭하심을, 성령의 교제가 늘 일어났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이여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확인할 때 여러분, 그 하루가 승리자가 되고 내일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37절에 보니까 이 안나가 어떻게 나이가 많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더라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살 수 있을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에 보면
정말 교회 위에 살고 교회 위에 죽는 교인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주일을 사는데 그냥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교인들이 있어요. 장례가 나면 장례식에 그냥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 와서 축하해주고, 뭐 교회에 무슨 뭐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와 봉사하고, 굳은 일을 다 하고, 식당 봉사하고, 뭐 그렇게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다 교회 나와서 봉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할 일도 없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가만히 보면 뭐 정말 대단히 바쁘고 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괜히 뒹굴뒹굴하고 점심을 짜장면 먹어야 되나 짬뽕 먹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느라고 괜히 뒤척뒤척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래서 바쁘지만 그 삶을 먼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나가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것은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예요. 시므온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 이건 삶에 초점을 맞춘 얘기고, 안나가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건 종교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좋은 신앙인은 마치 우리가 배를 노를 저을 때 노가 양쪽에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노를 양쪽에서 다 져야만 배가 앞으로 쭉쭉 나가는데, 만약에 한쪽에 노만 저면 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 사명의 신앙인들은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노도 잘 져야 되고 실천의 노도 잘 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사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은 없는데 괜히 세상에 나가서 내가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난 정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막 나가서 이 세상을 위해서 외치는 분들, 좋은 일인데 믿음 없이 실천의 삶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믿음의 노도 저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요즘 기대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들을 만나면 자신들의 삶에 기대감이 없어요.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없어요. 기업하는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기업하는 분들이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조금 참고 견디면 좋아질 겁니다, 이런 기다림이 없어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넘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를 향해서 기대감을 상실했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일꾼을 뽑아도 여전히 똑같을 거야, 다 이렇게 이미 상실감과 좌절 속에 살지,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몬과 안나는 세상이 주는 기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사명의 기대로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특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다리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나와 시몬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시몬과 안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견뎠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 여러분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약속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